오늘은 40일간의 기도의 여정 36일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혀 주신 것이죠.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붙잡을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밤에 예수님을 붙잡았지만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그 재판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절차를 지키기 위해 날이 밝아지자마자 재판을 열었습니다. 66절입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종교 지도자들은 법의 절차에 따라 재판을 열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재판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절차대로 재판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재판을 연 것이죠. 이처럼 겉으로는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고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절차만 잘 지키면, 법대로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기득권자들은 법을 잘 이용하죠. 그래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나는 법을 지켰다라고 말을 하죠. 물론 여러분 이 법적인 절차는 지켜야 됩니다. 명분도 중요합니다. 명분도 없고 또 법적인 절차도 무시하고 그냥 무법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비하면은 법을 지키고 절차를 지키고 명분을 내세우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다 된다라는 그 합리화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형식이 중요하죠.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 안에 있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의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절차와 형식이 있습니다. 이 형식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 형식 안에 있는 신앙의 본질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또 일을 하고 충성하고 여러 가지 이 형식이 중요하지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 모든 그 형식은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에 형식에 매여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잃어버린 채 법만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67절에서 68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재판을 여는 거잖아요. 이미 다 결정해 놨어요. 재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밝히기 위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 중에 예수님에게 내가 그리스도냐라는 이 질문은 궁금해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증거를 찾기 위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할지라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하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늘 다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우리가 늘 말은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형식이고 그것이 하나의 그냥 명분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죄인들은 나는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데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은 예수님을 죽인다라는 것을 합리화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이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예수를 우리는 죽인다라는 합리화에 빠진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합리화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비추어서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고 준비 중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계시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71절입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타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죽으시지 않으시죠. 이 모든 이 재판이 자신을 죽이려고 열어놓은 재판인 건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겉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실제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고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합리화하고는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늘 명분을 내세우고 합리화하면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서도 자기를 합리화함으로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착각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 은밀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다시금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명분을 내세우면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기 합리화에 빠져 악을 행하는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그냥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며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합리화하지 말고 명분을 내세우며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고난주간 가운데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